오늘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특별히 기도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기본을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바르고 또 더 깊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배울 때 항상 기본이 중요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을 간과하고서는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가 어려운 거죠.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하다가 때로는 슬럼프를 맞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충실하게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오랫동안 기도를 해보셨겠지만 정말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또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한 넓어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본기를 통하여서 점검하고 오늘 여러분이 바른 기도의 삶, 풍성한 기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앞선 세 가지 간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드리는 간구, 또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임하도록 드리는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간구는 다 하나님을 향하는 간구예요.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 간구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라는 사실이에요. 때로 우리 신앙인들은 지나치게 영적인 것에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삶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영과 육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육적인 삶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먹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가슴을 갖다 대면 그 빠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뱃속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입으로 음식을,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았잖아요. 섭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온 지 하루밖에 안 된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그 입을 갖다 대면 쪽쪽거리면서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 너무나도 본능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먹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슈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어쩌면 먹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에서 점심을 안 준다는데 끝나고 뭘 먹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아무개 집사랑 나가갖고 장칼국수나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풍요로운 그런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먹는 문제가 절박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명절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명절인데,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명절을 막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명절을 손꼽아 기다렸나 몰라요. 왜 그렇죠? 명절 때는 맛있는 음식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너무 잘 먹으니까 뭐 명절 된다고 뭐 특별히 뭐 먹고 싶은 음식도 별로 생각이 나지 않고 그렇지만, 가난한 시절에는 명절이 돼야 떡도 먹고 명절이 돼야 고깃국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명절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지구상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부족하여 배고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풍족해도 아직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한 끼 식사도 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음식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또한 음식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음식은 관계의 연합이고 또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를 않았어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하고 연합을 의미하고 친밀하고도 또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연합을 함께 먹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은 단순히 생존 이상의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한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한 주간 동안 몇 번이나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시는지요? 요즘에는 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쩌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가정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좀 더 많은 횟수를 가족들과 식사하는 기회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또 식탁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식사하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셔갖고 그 위대하신 주님이 첫 번째 이적이 바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먹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첫 표적이 포도주 만드는 표적이었어요. 그만큼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하게 되죠? 먹는 것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접근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말을 왜곡해 갖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서 결국에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나타나갖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시험, 먹는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사람 아담은 먹는 것으로 결국 넘어졌지만 두 번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이렇게 먹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에 도착했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다 말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새벽녘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부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밥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그곳에 생선과 떡을 구우면서 추위 가운데 고생한 제자들에게 이리 와서 아침밥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양식도 책임져 주셨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춥고 배고플 걸 아시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셨는데 보니까 끼니 때가 지났어요.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가다가 기진할까 봐 예수님 마음이 좋지가 않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제자가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할 것 같으면 200데나리온의 큰 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돈이 있다 해도 지금 어디 가갖고 그 많은 음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잘것없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그 음식을 받아든 예수님은 감사의 축사를 하신 후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 음식은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음식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사건이 되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가까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챙겨주셨어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들의 먹는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밥 먹으러 와라 하는 말은 정말 다정하고 또 따뜻한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 한 명씩 한 명씩 빠져나가요. 또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부르러 와요. 누구야? 빨리 와라. 밥 먹자.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구슬치기 하다가 딱지치기 하다가 숨바꼭질 하다가 엄마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부르러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놀다 보면은 이제
거의 뭐 두세 명 남으면 야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음식 냄새를 맡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된장찌개 냄새, 보글보글 끓는 그 소리. 어머니가 그러시죠. 야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빨리 손 닦고 얼른 와라. 아버지도 얼른 가갖고 식사하시라고 그래라. 그러면 이제 온 가족이 둘러 앉아갖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찌개 문화가 있어갖고 가족들이 숟가락을 같이 넣고 그렇게 퍼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한 연합을 확인하고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삶을 배우고 또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숟가락을 딱 그 찌개에다 넣으려 그러면 아빠 뭐 하는 거야 더럽게 그럽니다. 요즘에는 가족들 간에도 그렇게 숟가락을 같이 못 담궈요. 국자 갖다가 떠갖고 조그만한 종지에다가 떠갖고 따로따로 먹습니다. 아유 자기 방이나 좀 치우지.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같이 그냥 숟가락을 담궈가면서 먹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더 맛있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들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밥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오늘이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단어예요. 오늘의 양식은 오늘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 신뢰와 또한 그러한 소망을 담은 단어가 바로 오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통하여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먹어본 적도 없기에 그 양식을 보는 순간 이게 뭐지? 라고 했어요. 만나라는 뜻은 이게 무엇이지? 라는 뜻입니다. 이슬처럼 내려앉은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소산을 먹기까지 그들에게 날마다 오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집에서 밥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또 집에 삼식이라도 있으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에도 삼식이가 셋이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셋이 있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점심 먹으면서 오늘 저녁은 뭐야 묻습니다. 밥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도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잘한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기분 나빠갖고 너희들 일주일 동안 금식 그러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텐데 하나님 먹는 거 갖고 치사하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미우나 고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먹을거리를 늘 책임져 주죠. 참 우리 여성들 참 존경스러워요. 모성애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와도 자녀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해줍니다. 늦은 시간이어도 자녀가 배고프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해줘요. 어쩔 때 집에 들어가서 보면은 몇 번을 밥을 차리고 있습니다. 첫째에 와서 먹고, 둘째에 와서 먹고, 셋째에 와서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진짜 막내인 제가 와갖고 밥 차려달라 그러면 그래요, 식당 문 닫았다고 이제 끝났으니까 알아서 먹으라 그럽니다. 그럴 때 가끔 갱년기가 왔는지 울컥해요. 엄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저도 엄마가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제가 간혹 집에 간다 그러면 저 좋아하는 만두를 만들어 놓습니다. 김치 가득 넣고 돼지고기를 고깃집에서 갈아 갖고 오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일부러 그걸 갈아오지 않고 집에 와갖고 칼로 다 다져갖고 속을 만들어 갖고 넣어요. 그리고서 밤늦게 들어온 저에게 만두 해놨는데 먹을래? 너 좋아하는 김치만두 고기 가득 넣고 만들었다, 먹을래? 그러면은 사실은 좀 전에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왔어도 어머니의 그 마음 때문에 네, 몇 개 쪄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맛있게 먹으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참 모성애가 무서운 것 같아요.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은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먹을 걸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며칠 먹더니 지겹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부추며 각종 채소를 먹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니에 앉아갖고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았는데 애굽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야,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 고기 배 터지게 먹여줄게. 그리고서는 어디서 날라온 메추라기 땐지 다음날 정말 메추라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 고기를 입에 넣고 씹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며칠 경험하고 나니까 익숙해져 갖고 그것을 감사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보잘것없는 소박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것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니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먹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된 것이 한 끼 식사에 1인분에 10몇만 원, 수십만 원 하는 식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유, 난 왜 저런 걸 못 먹나 하면서 상대적 절망감,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음식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기하고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나름 행복감이 있을지 몰라도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음식은 어머니가 끓인 김치찌개, 소박하고 담백하게 해낸 건강한 음식들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그래도 비싼 음식 먹고 그렇잖아요. 그런 음식 집에 와갖고 이것저것 넣고 고추장, 참기름 넣고 양푼 냄비에다가 비벼갖고 편히 앉아갖고 먹는 그 음식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도 메추라기를 주셔도 씹기도 전에 누리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셔도 내 몸이 아프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여러분,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오늘 식욕이 있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병원에 누워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받아야 되니까 오늘부터 굶으세요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것, 그거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먹거리를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군가가 돌보는 사람도 없는데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내려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양식은 오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일의 양식은 내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의 양식만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양식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서로 돌보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돌보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나의 풍요는 나만의 풍요가 아니라, 이웃의 고통은 그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필요와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나누고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함께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릉에
가뭄으로 물이 없으니까 전국에서 먹는 생수를 보내어 주었어요. 그리고 소방차와 군차, 여러 물차들이 동원이 돼 갖고 다른 지역에 있는 물들을 우리 강릉에 보내어 주어서 우리 강릉 시민들이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또한 나의 풍요가 우리 이웃들, 우리 모두의 풍요가 되도록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함께 공유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 나눔과 베품의 모습들, 자신의 것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며 함께 누리는 모습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사역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사해 바다가 왜 죽음의 바다가 된지 여러분 아시죠?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물이 흐르는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흐르게 되어지거든요.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 바다로 유입이 되고 그 물이 다시 요단강을 타고 사해 바다로 흐르니까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충만해요. 그러나 사해 바다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때, 나누고 베풀고 흩어구제하고 함께 공유할 때 우리 안에 생명력, 예수의 생명은 교회 안에 더욱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방의 빛을 비추라는 비전을 올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석을 여시니 물이 흘러나와 메마른 땅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